오늘 사도행전 7장 우리 2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통함의 원리 두 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첫 번째 말씀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마 거기가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약간 오해가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무조건 갖다 붙이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그것이 꼭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진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보니까 거기에 샤브샤브 집이 새로 오픈을 했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박장대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현판에 딱 붙여놓은 글이 그것입니다. 시작은 싱거웠으나 끝에는 진국이 되리라. 샤브샤브를 가장 잘 설명해놨던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만사형통이란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뜻이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만사형통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형통이란 단어를 잘못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형통이란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통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는 의미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다, 이게 형통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확인해서 보면 형통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다 라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롭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일어나주다 보면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팔려갈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면 비록 내가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어도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요셉이 노예가 팔리고 감옥에 갇힌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형통의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고 내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계속 아플 것이고 계속 고민할 것이고 계속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은 잊지 못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은 반드시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이지만 스데반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자기 설교를 시작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땅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500년 뒤에 1948년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거기다가 깃발을 꽂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근거가 뭡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깃발을 세우고 1948년에 독립을 한 거죠. 그리고 1967년에 유엔에서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땅에 집착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땅 좋아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 가히 둘째가 라면 서러워합니다. 한국에서 유수한 교회, 큰 교회, 여전도의 여성교회 회장으로 뽑힌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장사도 잘하고 또한 이 모든 면에 밝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것도 잘합니다. 어느 날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오후 예배, 점심 예배가 끝나고 대예배가 끝나고 얼른 가서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아파트의 좋은 자리에 105동을 딱 계약하고 왔어요.
돌아와서 허겁지겁 달려오는데 여성교회 헌신예배에 겨우 도착을 합니다. 회장이니까 땀을 닦을 시간도 없이 자리에 올라와 사회석에 올라와서 이제 찬송을 시작합니다. 피니까 마침 105장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늘 돈 번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 지금부터 다 같이 찬송가 105동 부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땅 좋아하는 사람, 한국 사람 틀림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번에도 우리가 노예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자식에게 넘겨주면 상속세를 50%를 냅니다.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둘 다 윈윈 시츄에이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자녀에게 줍니다. 그러면 교회도 괜찮고 자녀도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 집의 가치를 가져가서 자기 돈으로 삼습니다.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한국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내 등기로 되어 있는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에게 넘겨주든가 이런 걸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한 나라를 확정하는데 중요한 것이 주권이고 땅이고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과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라고 했던 것인가?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중해가 있습니다. 우리 식빵같이 생긴 것, 밑에 포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일강과 거기 애굽이 존재하고, 옆으로 가시면 닭다리같이 생긴 그것이 갈릴리 호수이고 사해 호수이고, 가운데가 요단강이 지나가는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좌우에 동과 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동쪽에는 자리를 두 지파 반이 자리잡게 되어 있고, 또 나머지 지파가 9지파 반이 우리 요단강 왼쪽에 자리 잡게 됩니다. 더 지나가다 보면 젓가락 2개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자, 저기에 보면 티그리스강 쭉 보면 맨 밑에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우상이 득심했던 곳.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비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부르셨어요. 넌 내가 지시할 본토와 친척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쭉 가서 우리 요단강을 지나가서까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떠나기는 합니다. 본토를 떠나는 것 같지만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쭉 지나가면 저 위에 점 하나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란이란 지역 사이에 가서 멈춥니다. 이 강과 강 사이에 가서 멈춥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강과 강 사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자, 거기 가서 머물다가 아비 테라가 죽은 이후에 비로소 거기서 떠나서 갑니다. 재밌는 사실은 하란이라는 이 땅의 이름 자체가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 질질 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질질 끌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떠날 때도 조카 롯까지 또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까지는 그저 뜨거울 뿐입니다. 여러분이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이 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않는 한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테라가 죽은 후에 떠나가 되는데 결국 그 많은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허송세월하고 허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려면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충 순종하시면 순종하는 모습인 것은 보여지는 건 맞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대는 멈춰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75세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100%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대는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51가 되고 둘, 셋, 넷 시간은 흘러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삶을 낭비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자,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텐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멈추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나겠어? 내가 어떻게 떠나겠어? 내가 가면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나를 지켜줄 것은 법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줄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떠나면 죽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법이 있고, 지금은 형제가 있고, 지금은 친구가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그 가족 아니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이고, 그래서 가족끼리 뭉쳐있던 시대. 가족을 떠나면 죽는데 하나님이 가족을 떠나라 하셨어요. 제가 2000년도에 우리 LA를 떠났습니다. 그때 뉴욕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부흥 강사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영락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고 1999년인가 와서 하시고 저를 만나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1년 동안 쪼르셨어요. 그래서 2000년에 떠났습니다. 떠날 때 많이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익숙한 LA 땅을 떠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가족들도 다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는 그래서 정말 미국에 와서 생전 처음으로 LA 땅을 떠나서 그리고 뉴욕 땅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성영락교회에서 부사역자 역할을 하면서 7년 동안 별반 배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어진 일은 딱 정해진 일이에요. 저는 교육부, 영어와 한국말을 통해서 애들을 가리키고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거밖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뉴욕을 갔더니 교회는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부목사가 6명인데 제가 주일날 목사님이 안 계시는 한 달, 2달 동안 제가 1, 2, 3, 4, 5 설교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 목사를 했습니다. 제가 선교부 목사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했습니다. 제가 EM 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담당 목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목사님들은 뭐 하셨을까요? 신방만 죽으라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거기 불러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2,000명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때 다 배웠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 당회도 인도를 했고, 모든 장례식, 모든 성찬식, 모든 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시간 동안 제가 다 했습니다. 그분은 자주 비우셨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픔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저를 훈련시켰다고 생각하셨던 그 뜻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 100% 순종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각으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낭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처럼 age is not a number. 나이는 숫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에게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젊음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대는 멈추어 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못합니다. 아니, 안 한다라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20년 해보니까 성도님들 안에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안 한다라는 게 더 맞아요. 목사님 나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 100%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못된 본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야곱과 리브가 이야기에서 야곱도 인간적이었습니다. 리브가도 인간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르습니까? 결국 믿음이란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깨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에게 어떤 논리나 어떤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인간적인 모든 것을 깨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단이란 말을 우리가 씁니다.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시작은 같습니다. 끝이 다를 뿐이죠. 가만 보면 신앙도 이단적인 신앙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얘기, 성령 얘기, 방언 얘기하면 이런 건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다를 때 이단입니다. 많은 성도들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자기 생각도 믿습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구원받은과 동시에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어렴풋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적인 것이에요.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만 가져야 합니다.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해야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감정 때문에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다녔던 그 많은 시간 동안 나이는 75세가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100%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있는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젊었을 때 이뤄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자기 고집 때문에 살았거든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따라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젊은 사람들은 없지만 젊은들에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은 젊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이 우리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난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대는 멈춰 선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 관한 한 all or nothing입니다. 내가 다 100%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자, 이제 2018년 우리에게 넉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넉 달 동안 무엇을 순종하시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대는 멈추어 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베풀며 기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강교회의 숫자가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미 성강교회를 통해서 LA 땅은 뒤집어질 것이.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목사를 아무리 바꿔치워도 우리가 성도가 순종하지 않는 한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몇 명 사람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100% 순종할 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부흥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부흥은 반드시 이 땅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에야 비로소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고민거리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고 조카도 다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일이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내 문제 생기죠, 이 문제 생기죠, 저 문제 생기죠, 사람들이 두렵죠, 피해 다녀야 되지요, 애굽으로 도망가죠, 찾아오지요,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는 쉬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소리 하기도 쉬워요. 아멘. 아니, 기도하기도 쉬워요.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기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킵니다. 훈련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스 하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안 하십니다. 근데 비로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예스 하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불단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에 넣었다가 끊어서 망치질하는 겁니다.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도록 하나님이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도 순종하시렵니까? 장로님만 순종하시고 나머지는 몽땅. 그런 순종이면 안 하겠다. 그런 순종 안 하시면 여러분이 천국 갈 때 부끄러우실 겁니다. 그런 순종을 해야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는 두려움을 받고 이 땅에서는 시련을 겪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멋진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통함, 즉 고난을 통해서 형통함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순종하기 전에는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이 복주기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이 붙들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거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들어갈 때 훈련 안 받은 군인은 오합지졸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군대 들어갈 때 논산훈련소에 뭐 징징 울고불고 가지 않습니까? 뭐 엄마 아빠 떠날 때 그때 엄마 아빠 이러면서 지지 울고 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머리 빡빡 깎고 그냥 끌려갑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훈련 끝나고 올 때는 벌써 이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충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목사님 군대 갔다 왔습니까? 아니요, 저는 군대 못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이민자로 왔기 때문에 정가족 이민이기 때문에 군대 가기 바로 전날 저는 한국에서 떠나서 와서 제가 간 군대라는 것은 문무대밖에 없어요. 문무대 일주일. 그래도 잘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소용없듯이 고난받지 않은 성도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저 편안한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 와서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고 교회에서 주는 거 밥 먹고 사람들에게 하하호하고 돌아가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늘어난 숫자가 지구상의 3분의 2를 넘어가고 뭐 온 지구 인구가 다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는 아무 소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붙잡고 불시련 거치고 고난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그 성도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많은 성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조차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고난받지 않으시렵니까? 더 이상은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은 내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종말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를 막 강조를 했더니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 고난입니다. 나가다가 차 사고 나지, 아프지, 어머니 문제 생기지, 자기 잡에서 잘리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징징 울더라고요.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해서 했는데 하면서부터 받은 고난이 이게 뭐냐고, 이게 옳은 겁니까? 제가 울면서 같이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옳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그러나 그 순종 끝에는,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75세가 되어서 순종하던 한 아브라함, 그 전까지는 순종도 안 했었는데 그때부터 25년 동안 또 고난이 시작돼서 결국 100세 가야 애를 낳습니다. 좀 더 건강이 있을 때 주시면 어떨까? 아니, 건강이 있을 때 안 주셨어요. 그가 흔히 말하는 남자로서 아무런 구실도 못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고난이었어요. 몸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얼마나 고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주실 것인가?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 의심도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의심을 바꿔서 믿음으로 바꾸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지정의.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와 있죠. 알고 느끼고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서대로 합니다. 알고 느끼고 비로소 행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믿음이란 의지정입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끼게 하십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난을 밥 먹는 시간처럼 여기시면 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밥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가 이 밥상을 착 차려주면 또 밥 먹는 시간이야? 나 안 먹어. 이러시는 분 계세요? 밥 먹는 시간 되면 기쁨으로 먹지 않겠습니까? 조금 배가 불러도 아내 사랑 때문에 먹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가 좀 많이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처럼 찾아오는 것이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버리시면 고난 안 찾아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비로소 형통한 자가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이 만나라고 했던 것이 있었죠.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 만나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길까요? 하루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유통기간은 얼마나 길까요? 우리 애들이요, 집에 찾아오면요, 난리가 납니다. 냉장고 열어서 다 버립니다. 우리는요, 우리 어른들은 글쎄 몰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웬만큼 통조림에 날짜 지나간 거 그냥 먹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가는 거 끄떡도 없어요. 통조림인데 뭐. 심지어는 우유도 흔들어서 냄새 맡아보고 먹기도 합니다. 알아보니까 우유도요, 뭐 2달 정도도 끄떡 없다고 얘기하죠. 냄새만 안 나면. 근데 우리 자녀들은 오면요, 날짜가 하루만 지나가면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유통기간이 걔네들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유통기간은 얼마일까요? 은혜의 유통기간도 만나와 똑같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거 없으면 죽어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 딱 보니까 아직은 유통기간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일주일만 지나가 보세요. 벌써 얼굴색 달라져요. 주일날 교회 딱 오는데 얼굴 시꺼멓게 옵니다. 물론 타고나게 피부가 까만 사람 말고 그냥 꼭 시꺼멓게 들어와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활짝 웃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고 활짝 웃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해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본성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행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본성을 꺾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순종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축복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이고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면 헌금도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다는 말에 목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솔깃하죠. 그러나 내가 복받으면 헌금하거나 복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은 그 뒤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김치 맛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이러고 끌고 왔을 정도로 쉬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잘하면 사자밥이요, 안 잡히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햇빛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입니다.
잘못 잡히면 사지가 절단되고 잘못 잡히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맞바꾸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은 예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인 되기가 쉬운 거죠. 교인 되기가 쉽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교인 되기가 사실은 어려워야 돼요. 예전에는요, 무슨 교인 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제가 있었던 PSUSA도 교인 대회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훈련 받아야 되고 1년 동안은 투표 한번 못하고 2년째가 돼야 등록 교인이 돼서 재직회나 이런 데 가서 투표권을 주어지는 건 2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집사는 하지만 안수 집사나 이런 건 다 그래. 사실 미국 장로교는 집사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쉽게. 교인도 사실 어렵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믿음, 헛 믿음입니다. 제가 속해 있던 미국 장로교단에 제일 처음에는 미국 장로교단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450개, 470개 되는 교회에서 이제 나온 것은 7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말은 했지만 대가를 지불하기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도 잘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한다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사시면 그저 설렁설렁 교회 다니다가 세상 떠나서 우리가 좋겠다, 아니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갈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확실히 믿는 사람 말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고난이 올 것이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죽입니다. 실제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저 폰만 잡은 것이 아니라 칼을 빼들고 그의 배를 가르려고 완전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배를 갈라서 뭐 합니까?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배를 쭉 갈라서 우리가 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식도로부터 항문까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8m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식도로부터 항문까지. 번제물을 드리려면 배를 가르고 식도로부터 항문까지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올려놓고 살점을 다 떼어내고 불에다가 한 점 한 점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했지만 가서 칼을 들고 찌릅니다. 실제로 찌른 것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더 그냥 거듭거듭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분명히 찌를 것이었으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나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이삭 안 바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좋은 것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이 바칠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죽이고 계십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주일날 은혜 받으러 오셨을 텐데, 좋은 말 듣고 기분 좋게 가실 걸 원하셨을 텐데, 오늘 설교가 조금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바른 설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의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저 믿음의 조상된 게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는 순종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조상이 된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비록 숫자는 작아도 여러분이 순종의 조상들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이게. 저는요,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제가 한 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합니다.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은 아닐 것이고 발에 거치는 것도 많을 것이고 부르트기도 할 것이고 아프기도 할 것이지만 저는 반드시 믿어요.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지나갔을 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광교회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람 숫자가 아니라 이곳에 제대로 믿음의 조상들, 순종의 조상들, 형통한 자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싱겁지만 마지막엔 진국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저를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을 다 100%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머리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함의 원리를 붙잡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멈추게 한다. 불순종하는 많은 시간은 헛수고이고 낭비이다. 순종하면 비로소 고난이 온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조상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원리를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형통함의 원리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가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너도 주님과 함께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도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실 나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홀로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경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며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걷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 성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